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로 이 길상면에서 소재지 마을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6장 3절 말씀까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 6일 동안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이 시대가 돼가지고 지구촌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전해 듣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셨는데 내일 정상회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상회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우방국인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동맹국가로 했다가 민간국가로 이렇게 격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66권에 있는 말씀 1.1력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병든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 일부 예배에서 저 양도면 서재지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무슨 안전 문자는
그 올바른데 동영상이 제대로 다 도중에서 그냥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예언하셨습니다만 저들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술로와 아레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이런 말할 수 없죠? 참 속된 사람들은 그 방법밖에 못 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선고를 하기를 너희는 그 병에서 고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변론 기일이 끝나면 선고일을 잡아서 선고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이 세상법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에브라임은 병들고 상한 자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병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본 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무엇이냐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병들고 상처를 입었다고 했어요. 그 병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카알이라는 사람은 윤리적인 타락이라 했고 칼빈과 랑케라는 사람은요 완만하게 진행되어가는 윤리적인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 하였고 또 다른 해석은 이방 군대의 침입과 그로 인한 황폐라고 하였어요. 저 델리치는이라는 사람은요 델리치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30장 13절 등을 참고해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은 정치적인 피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로 나타난 국가의 피해, 국가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병이라고 한 것을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병을 유발시킨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병이라는 것은 뭐냐? 죄입니다. 죄. 곧 하나님께로부터 배교당하고 도덕적인 부패의 모습과 즉 불의와 흉악과 그리고 모든 종교의 사악을 유발시킨 우상 숭배를 말해요. 바로 이러한 죄악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여금 국가의 강력한 힘과 중요한 법령을 파괴시키고 버렸던 것입니다. 외적이 그 침입을 막을 힘이 없는 나약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병은 바로 죄악이에요. 그 죄 때문에 미친 국가의 재난을 병이라고 했어요. 그 죄 때문에 미친 그 국가의 재난, 그러니까 본문에 병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죄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난이 미칠 줄 알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아리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고침받지 못했다는 말로 보아서 분명한 재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시험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인해서 국가가 재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지난날 200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세 가지 방법이시, 세 가지로 하는데, 첫째 온역입니다. 온역이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 또 그러니까 기근을 말하는 거죠. 그래, 기근. 그리고 세 번째는 칼인데, 이 칼이 전쟁입니다. 이것으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인 그 온역과 기근과 칼일로 역사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하여튼 아직까지도 중동에는 불안한 시국인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발발할지 모릅니다.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까마득이 입고 있는데, 전쟁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 말로 해갖고 여러분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책으로 교수들에게 들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젊은이들도, 그러나 백문이 일어불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1000번 들어봤다 한 번 적어버리게, 그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노하우 것이에요. 인간의 노하우, 또 전문 분야의 노하우 등등 여러 가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머지않아서 이 나라에 지구와 종말이 온다는 말이 그 심상치 않아요. 기근이 화산이 터지지, 또 폭우가 쏟아지지, 쓰나미 현상이 불어지지, 태풍이 벌어지냐. 여러분, 지금 기후가 얼마나 뜨고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서 이게 다 인간들이 자연을 해설하고 오염을 일으키고, 지금 인간들이 자기 죄를 자꾸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을 전부 해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여러분 얼마나 오명하십니까? 정말 저는 상상이, 발길에 채이는 돌뿌리 채이는 돌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나는 관찰 그냥 슬쩍 지나가질 않아요. 생이한 것부터, 그래서 지능 수사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관찰력도 있고, 시뮬레이션으로 저 수사하시는 분들, 저는 내에게서는 안 맞아요. 제 생각, 지능하고는 내가 이게 수사 같은 게 이렇게 진술하러 경찰서에 가보고 이러는 거는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또 수사 결과 통보서 보내오는 이 못된 것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학연인지 지연인지 해련인지 모르겠지만, 리베이트 같은 거 받았으면 당장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지만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뒷주머니를 올려라, 돈이나 주면 그냥 흙을 흙을 하는 이 세상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이 못된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은 다 싹 쓸어서 미화원 청소해 가야 돼. 미화원이 쓰레기 다 청소해 가서 처리 아저씨 다 해야 돼. 청결 해버려야 돼. 어쨌든 하나님의 법칙, 이 세상에는 법은요 전부
집안 감싸기고 지금 이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봉사자예요. 국민의 봉사자. 그러니까 머슴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밟고 올라서서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머슴이. 이 못된 것들이. 여러분 어디 관공서 가서 굽실거리지 말아요. 국민이 주인이야. 이 나라에 민주국가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굽실굽실 가서 뭐 당당하게 잘못하면 당당하게 그냥 치고. 어쨌든 이 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법 괜히 지어놓은 줄 알아요? 법으로 그냥 처음에는 시정이 안 되면 두 번째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못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있는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 정웅혁인가? 검사. 하여튼 이번 주에 내가 불기소 이후 고지서 그거 한번 내가 사진으로 한번 부천을 갈 겁니다. 검찰지청에 가가지고 내 그 검사 좀 보자 그럴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수사를 안 했어요. 수사를 안 해. 이런 개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아니 고소인은 진술서 받아놓고는 피고소인 피의자는 진술 안 받고 수사를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불송치 결정 이 신청을 했더니 지청으로 올렸는데 세상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 피고소인들은 두 사람 다 조사도 안 받아서 김포 경찰서 이상호 경사 또 김효선 둘이 아주 그냥 하여튼 공동 정범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저한테 혼하면 날 겁니다. 내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공의 무서우신 분이냐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확 불어버리면 확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김정선 목사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라니까. 지금 말씀도 그래야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되고 바른 길로 가게 쏘여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 찾지 말고. 목사도 성적이 여러분과 같아. 목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지약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해서 국가가 재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병이 이러한 이스라엘 병을 인간이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곧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죄악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큰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병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동시에 방비도 하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캐고리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만 진정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죄요. 이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저 대법원의 법관 징계에 청구서를 제출했더니 조기대 대법원장은 그건 징계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지금 공수처에 다 직무유기로 고발이 다 고소가 다 돼 있어요. 29명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면 세상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 자, 그래서 실은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전부가 이 병을 앓고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병든 인생은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에브라임이 자기들에게 큰 위협과 역경이 닥친 줄 알았어요. 즉 병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들은 미쳐가게 그 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야레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죠. 그러나 도움을 얻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거지. 참 답답하고 아유 분통이 터져 그냥.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냥 100번 1000번 가르쳐줘도 주문 읽기야 그냥 진짜 해직을 느껴. 그 WCC 150달에서 나가서 성경적인 교회로 가면 오기 다니래도 짐떡만떡이야. 왜? 똑같은데 뭐 마음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 예, 나중에 닥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아요. 그래서 이 병의 근원은 결코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거죠. 이 문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야레왕에게 미리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으나 결국은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우리의 병은 뭐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면은 무리나게 병원으로 찾아가고, 어떤 사건이 떨어지면은 법률가나 변호사나 권력가나 유력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대처를 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리석은 백성들, 아이고, 물론 세상적으로는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사기법이 있어요. 임시 변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임시 변통. 우선 해결이 될 거예요. 세상 권력가를 찾아가든지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어쨌든 우선은 급한 거는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은 결국은 제상을 사망해.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서 인간이 방법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야레비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저가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람들은 금력이나 권력이나 인간 지혜 등으로 문제 해결 방법으로 택하고 있지만 결국 거기 해결책이 없어요. 인생에 가장 큰 죽음의 문제가 결국 금력이나 권력이나 지혜로 해결될 수가 없고, 사회의 모든 문제, 그리고 역경과 고난과 모든 재난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질병, 고통, 근심, 불안, 그리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인력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폭우에 많은 피해를 당하신 분도 있고 아까운 희생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한번 보세요. 비가 바켓으로 붙듯이 부어버리면은 폭우가 그렇게 부어버리면은 그 무엇으로 막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을 길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여서 그런 하나님을 왜 안 찾아? 아이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가? 재앙이 벌어지는가? 이거 근본적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멍청같이 멍청하게 그냥 아이고 나 정말 답답해서 아이고 오늘도 사람들은 금력이나 권력이나 인간 지혜 등으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택하고 있지만 결코 거기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가 결코 금력이나 권력이나 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황금 뭐죠? 중국의 그 진시황이 뭘 뭐도 죽음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도 해인대 정주영 회장도 오래 살고 싶어서 말 듣기는 젊은 사람 피를 수혈 받았다고 그런 말씀에 들었습니다만 소용없어요. 연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가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돼. 한 번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어. 이게 원칙이야.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왜 죽음이 있는지 알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의 삶은 사망이요. 정신들도 똑바로 차려요. 이 세상에 돈 준다고 좋다고 하하하고 봐주고 권력 가졌을 때 부나 수치기자 하고 많이 해서요. 많이 해. 죽을 때 10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야.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랍의 군대 잠깐 나아만도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고칠 수 있었어요? 그 권세, 그 많은 예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랍의 왕권을 그것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냐 말입니다. 다만 그 고침을 받는 것은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만 해결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행동, 곧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에게 화친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6장 1절에서 3절에 하신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 앞에 돌아가 무릎을 꿇고 그의 도움을 간구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할 때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만이 이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살리신 거지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주셨고요. 막힌 담을 십자가로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병, 무서운 파멸의 고통과 저주의 병, 그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있으면 주의 십자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병든 인간, 병든 사회, 병든 국가, 이 병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오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개선은 곧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병이든 성도들이여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세계 만민들이여, 병든 인류들이여, 병든 사이여, 얼마나 무서운 판매를 항해 갑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사오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 1장 3절 말씀같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한미 정상회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백성 구워 살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의한 자들도 다 양심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